내가 저기 안디옥 교회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너무 우리 자신 중심으로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 했지만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린 경우가 너무 많았다. 내가 뭔가를 느끼고 은혜 받으려고 했다. 그런 내 중심의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배 보는 건 더 나쁜 거지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의 예배를 많이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구나라는 그 말씀에 그 안디옥 교회 그 책 쓴 분, 미국의 사우스에 있던 책 쓴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부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막 가슴이 막 뜨더라고. 진짜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구나.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막 찬양하니까 지금 나 찬양하는데 내가 눈물 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임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냥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예배드리고자 하면 그냥 그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라는 게 지금 나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너무 내가 그렇게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보니까 많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좀 이것도 다 내 중심으로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뭔 말씀에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 깨닫고 다 살아야지 좋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초점이 말씀도 하나님 초점, 찬양도 하나님께 중심으로 초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기도도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타켓으로 저기 책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타켓 삼고 거기만 집중해서 그냥 온전히 그걸로 몸 힘을 다해서 그냥 집중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예배드린다고 했지만 나도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 경우가 너무 많았구나.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가 내 감정이 더 고양되기를 원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무의식 속에서. 근데 내가 그냥 오늘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찬양 막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막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감당할 수 없는 또 그런 은혜가 있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뒤쪽에 있죠.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우리 이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하나님 뒤에 숨겨주시고 제 입술에 성령의 권능으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7장 1절에서 한번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으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와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이제 마른 뼈들을 이제 살리신다라는 그건데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짝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목적은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 이렇게 생각하면은 군대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 마른 뼈가 막 천지사방의 골짜기에 어떤 골짜기를 이제 그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끌고 성령이 끌고 딱 보여주는 환상을 해서 보여주는데 어떤 골짜기를 딱 가니까 뭐 여기라면 평택이 어디 골짜기라고 해요. 평택 여기가 다 골짜기라고. 평택 전체에 막 마른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 뼈가 뼈들이 다 이제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몸 온전한 그냥 죽은 시체가 그냥 그대로 있어서 그냥 뼈가 돼서 뭐 머리뼈, 가슴뼈, 뭐 팔뼈 이렇게 해서 그냥 쫙 있는 게 이렇게 한 사람씩 있는 게 아니라 그 뼈들이 다 이게 또 흩어져 있어요. 이게 또 막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해골은 여기 있고 여기 또 뼈는 여기 손뼈는 여기 있고 발뼈는 여기 막 이게 막 이 천지 사방에 막 널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이 군대를 만든다고 해요. 나중에는 군대가 이제 죽으면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상태가 비참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마른 뼈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고 그런 상태여서 지금 이제 엄청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고대 근동 그때 그쪽 동네 이스라엘 동네 그쪽 막 이란 지금 막 페르시아 지금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막 이집트 이쪽 지역 시리아 지금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나서 이제 시체를 우리도 지금도 보면 이제 어디 베트남 전쟁이나 막 그런 데 가면 우리 총 쏴다가 총 막 싸우다가 적군하고 싸우면 어떻게든 그 우리 아군의 그 시신을 수습해서 오거든요. 거기 시신 수습 봉다리가 있어요. 봉다리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 되게 두꺼운 비닐 같은 걸로 그래서 시체를 넣고 쫙 잠그고 나서 그걸 이제 갖고 오거든요. 예, 이송해 와요. 그래서 부모한테나 그 아내한테 이제 인계를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하거든요. 지금 미군 부대에서도 그러고 우리 미국도 그래고 베트남 전쟁에도 미국도 그래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전쟁이 막 살벌해도 사람 죽은 사람 전쟁터가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다가 이제 전쟁이 잠깐 쉴 때 시체를 다 수습해서 다 이거 뭐 그 인식표 있잖아요. 우리 군인들 그걸 이제 이빨에 다 박아요. 여기다 이게 턱딱 껴요. 그래서 여기다 껴서 넓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껴서 탁 하면은 그게 여기 살과 살살을 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떨어지게. 그래서 이제 그새 인식표예요. 그 사람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그 이름표거든요. 그 인식표가 내가 김병조 군번
구칠 뭐뭐뭐뭐뭐뭐뭐 김병조 딱 써 있어요. 그걸 여기다 이 혀와 이 이빨과 이빨 사이에다 딱 놓고 턱을 탁 끼면 이게 이 이빨 사이에 쑥 들어가 이게 끼어져서 살 속으로 쑥 들어간다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로. 왜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누군지 모르고 떨어져나오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인식을 해서 보낸 다음에 근데 그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건 고대 근동 시대 때도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전쟁이 났는데 우리 아군들이 너무 많이 죽었고 시체를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폐허된 상태에서 엄청난 또 폭우와 폭풍과 임해가서 수습이 안 된 상태, 그 비참한 상태. 그냥 제일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걸 되게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봤대요. 좀 저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매장되지 못한 거 그냥 그냥 이런 길가나 전쟁터에 이렇게 막 그냥 죽어서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 그냥 썩어가고 있는 상태. 이거 되게 비참하잖아. 우리 솔직히 막 이런 얘기 진짜 죄송한데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개 같은 것도 어떤 개가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딱 죽어서 막 썩어가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징그럽기도 하지만 비참하잖아. 뭔가 이렇게 야 저기는 주인도 없이 저기 죽어가서 뭔가 비참한 게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시체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시체가 이렇게 막 널브러져가서 썩어가고 있는데 누가 수습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 그게 비참한 저주받은 상태라고 했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누가 수습해줄 사람도 없는 그냥 시체들이. 근데 그런 시체들이 이 골짜기 전체 예를 들면 여기 전체가 막 어떤 동네 전체가 그 시체들로 쌓여 있다. 지금 막 뉴스 같은데 보면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가 막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저쪽 동부 지역 쪽에서 막 보면은 시체가 수습을 못 해가서 막 사진 막 그 기자들이 막 찍어놓은 영상 가지고 보면 여기 죽어 있고 저기 죽어 있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수습을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주민들은 다 다 나가고 하니까 여기 죽어 있고 저기 죽어 있고 그 시체가 수습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보면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히틀러 시대 때 유대인들 죽였을 때 봤죠 그 영상. 유대인들 죽인 영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 시체 영상. 이거 비참해서 이로 말할 수가 없어. 이게 죽었잖아요. 죽으면 이제 점점 마다갈 거 아니에요. 이게 살 뼈만 남잖아. 점점 죽어가면서 이제 이 물이 다 빠져요. 이게 내가 리얼하게 좀 얘기하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물이 빠지면 이게 시체들이 막 이렇게 막 그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가스실에다 막 몇백 명씩 넣어서 그냥 한 번에 죽이니까 시체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시체가 이렇게 쌓이게 그게 사람같이 안 보여. 저한테 봐도 그냥 이렇게 산더미처럼 쓰레기처럼 쌓아놨어. 그냥 이렇게 사람을 던져 쌓여 있어 막. 그걸 이제 막 불도저로 밀어가서 구덩이다 다 밀어넣어서 흙으로 덮어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참 비참한 거예요. 죽고 나면 그냥 살덩어리예요. 보니까 흙덩어리 되는 거야. 살았을 때 사람이요. 살았을 때 사람이지. 죽고 나면 그냥 시체는 와, 막 진짜 말하면 이런 얘기 듣는데 그 히틀러 시대 때 유태인들을 그냥 막 쓰레기 더미처럼 막 시체를 막 쌓아놓더라고. 와, 막 널브러져 있어 막 이렇게 막 그런 상황.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그리고 에스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에스겔이 이제 BC 593년부터 570년까지 예언했어요. 그리고 한 23년 정도 거꾸로 간다고 했잖아. BC는 593년에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D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93년에서 570년까지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 사이가 뭐가 있었냐면 586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어떻게 멸망했냐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전체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선전이라고 하나 공성전 그걸 그게 있어. 이게 포위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럼 식량도 못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비참한 우리 들었죠? 그 비참한 상황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옛날에 그 후에 일어나지만 바벨론 그 전쟁 때 딱 감싸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점점 식량은 떨어지고 물은 있었어요. 물이 이렇게 샘이 있었기 때문에 식량이 점점 떨어가지니까 이제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나온다고.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현숙하다는 건 얌전한 여인이라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여자가 잡아먹은 게 아니라 얌전한 여자라도 자기 자식을 다른 자식하고 바꿔서 잡아먹고 그랬다.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할 때 우리가 말 잘 들어야 돼. 솔직히 벌 받고 나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그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떨어지는 신앙이지. 근데 보통 많이 그렇게 하잖아.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한 대 맞으면 하나님. 근데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히틀러한테도 그렇게 당하고 보면은 그 현숙한 얌전한 여자라도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게 배가 고프면 눈이 돌아버린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배가 고프면 눈이 돈다는 게 뭐냐면 배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배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지 자식도 먹어야 되는 식량으로 보이는 거야.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지 자식을 안 먹었겠지. 지 자식을 지가 잡지는 않았겠지만 남의 자식을 바꿔가서 잡아먹었겠지. 그 정도로 비참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얼마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리얼한지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써놔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죄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에 얼마나 비참해질 수가 있는가. 그건 징계인데 징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군요. 죄를 참아줬다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지만 회개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어겨가면서 가면 하나님 끝까지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에서 떠나라. 죄를 짓지 마라. 내 뜻대로 나아가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징계받는다. 몇 번이고 계속 경고하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도 그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러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러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냥 멸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지만 오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오래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분명히 진노하신다. 근데 그 진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거다. 무섭다. 그때는. 그러니까 기회를 여러 번 주시지만 계속 주셔. 복음 전하는 거 똑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에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수 없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무시하면 어떻게 돼? 마지막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지. 그게 영원한 진노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이건 영원한 진노.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잠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복음을 들려주고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끊임없이 들려줬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믿지 않고 하다가 계속 기회를 하나님은 기회를 안 주신다고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에게든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 복음 한 번은 듣게 하신다고 난 믿고 있거든요. 그 복음을 안 들었다면 성경에 나와요. 그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나 그런 사람들은 양심으로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 양심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진노는 뭐냐?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이것만큼 큰 죄가 없고,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친척, 친구에게 얼마나 전했어요? 우리 전한 사람이 많이 전했죠? 받아들여요? 받아들였다만 하다가 또 나가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또 안 나오고, 교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안 믿고 있고. 이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기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안타깝지. 저 그만둔 지옥인데. 37장. 그런 상태에서 이제 586년에 망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겔의 전체 맥락이 뭐냐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48장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제 593년부터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BC.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 근데 예언을 계속 했는데 늘 멸망할 거다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완전 멸망하죠. 586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끌려가.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도 여호야긴 왕이라는 유대 왕과 함께 끌려갔었어요. 근데 끌려간 상황에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 2, 3, 4부 나온다면 에스겔서를 예루살렘 몇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뭐 이집트, 모압, 암몬 또 그런 다른 민족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37장이나 이 이후로 막 이제 그 32장부터인가 쭉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 부흥.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사사기도 얘기했었잖아요. 사사기 뭐예요? 죄 짓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게 사람이 이게 속성이 다 똑같아 보니까. 우리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죄 지으면 징계받고 징계받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구원해주고. 또죄 졌는데 죄 지니까 징계 때리고 징계 때리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와 쳐들어와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죽이고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이런 패턴이 인간 세상에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계속 될 것 같아. 보니까 꽤 똑같아요. 이 속성이 그냥 돌아가는 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이건 뭐냐면 여기 마른 뼈들의 여기 보면 BC 586년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한 10여 년 전. 그러니까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끌려온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발 강가 막 나오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막 무슨 강가 같은 게 무슨 그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강 어딘 것 같아요. 그 강줄기 어디쯤에 있는 그 도시에서 있는데 거기 간지 벌써 10년이 된 거야. 10년 동안 하나님께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이 죄져서 이렇게 무섭게 할 줄 몰랐는데 저희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는데 저희가 저 고집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10년 동안 했단 말이야. 근데도 이제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마음이 절망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10년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하나님이 속이 많이 상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그냥 하나님이 그냥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니까. 인격적인 분. 죄가 없는데 인격적인 분. 생각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생각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죠. 왜 말씀 안 하신 기간 또 있었잖아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예수님 올 때까지 그때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때 한 명의 선지자도 안 보내줘. 말씀을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 말 안 들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 이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생명이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라고. 이거 완전히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이거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생명이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그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가 했죠.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들이 심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포로니까 지금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아주 말랐다. 물기가 하나도 없다. 성령이 하나도 없다. 영적으로 완전 죽어있다. 영적으로 완전 죽어있는 상태. 근데 이걸요 이 시대로 좀 적용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거든요. 마른 뼈.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생수야. 생수. 내가 완전 말라있어. 지금 이 땅에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다 지금 마른 뼈 같은 상태인 거예요. 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거듭나면 그때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 영혼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야.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읽어보면요. 그냥 내가
계속 읽어볼게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죽어있는 상태. 완전 죽어있는 상태. 뭐 아주 말랐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자 에스겔에게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는 뭐야? 주님은 나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다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 뭐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언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대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 대언하잖아. 근데 이거 나만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대언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당신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살아납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거듭납니다. 얘기해 주는 거 대언이잖아. 왜? 그럼 성경에 있는 걸 내가 전해주는 거잖아. 이 대언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는 거야. 마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야. 왜? 말씀이 들어가는 게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생수인데 마른 뼈 속에 쏙 들어가니까 생기가 도는 거지. 생기가 이제 이걸 항상 영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몇 절했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인가요? 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거 봐봐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뭐 어떻게 해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살아난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죽었던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연결된다. 생명의 이제 파이프가 연결된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건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살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임신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나이 먹고 하는 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내가 그때 옛날에 얘기했죠. 꽃나무에서 옛날에 당신이 꽃 꽂았을 때 죽었네.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꺾여 있는 건 죽은 거예요. 언젠가 말로 죽었자 없어졌잖아. 지금 그 꽃 처음에는 생기가 넘쳐나지. 어렸을 때는 생기가 넘쳐나. 우리 어렸을 때 다니엘만 할 때 4살 5살 때 막 뛰어다니고 다니라고 막 에너지가 막 넘쳐요. 청년 때 점점 나이 먹어 우리 중반 되니까 어디 여기저기 아파 쑤셔. 생기가 빠져나가서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생기가 다 빠져나가서 걷기도 힘들어. 누워 있어야 돼. 병 걸려. 빠져나가. 죽어. 하나님의 생명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생명이 이제 점점 말라가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있을 동안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돼야지.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게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도 산다. 그게 내가 지금 영이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난 육체가 죽어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직통으로 가는 거야.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죠? 봐봐요.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와야 되지. 하나님 말씀, 복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또 생기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거 봐봐요. 완전히 마른 뼈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그럴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걸 그때 니들이 알게 될 것이다. 니들이 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나 안 믿었잖아. 니들이 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많이 졌잖아. 그게 나를 안 믿은 거야. 나를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끊임없는 기회를 줬어. 죄 짓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했어. 근데 너희들은 끝까지 안 들었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너희들한테 온 거야. 근데 진짜 너희들이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걸 네 스스로 느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걸 진짜 이제 알게 될 거야.
종교 생활에서 거듭남의 생활이 될 거야. 자, 10절 그럼 7절에 이제 하죠. 7절에 명령하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봐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어요. 이거 듣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믿지 않아서 왔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구나. 복음을 듣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 말씀은 골수를 쪼개고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손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믿는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속에서는 영에서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뿐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감동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감동으로 감동 감화로 됐다고 해요. 여기서 감동 감화라고 했는데 이 감동 감화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 이 감동을 다시 좀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 이 말씀은.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고. 이건 영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옛날에 그냥 나도 옛날에도 성경 읽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막 나한테 말하는 것 같더라. 이 말씀들이 막 글자들이 막 튀어 올라와서 나한테 튀어 올라오는 것 같더라.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게 살아있어요. 이게 살아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책 무슨 뭐 도서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거기 소설책이나 그냥 뭐 다른 책에 있는 글자랑 틀려요. 이건 이 글자 하나하나 이 말씀 하나하나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영의 영, 말씀은 영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듯이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거든요. 이게 생명파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입에서 그냥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때 우리 영이 사는 거야. 영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지식적으로 말씀은 좋았다. 이 정도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그 자체는 지금 생명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들을 때 생명이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지금 새겨지고 생명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을 때 이 영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글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영이 들어온다고.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그러니까 봐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피지 마시고 편하게 내가 또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요. 3장 16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봐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잘 알잖아요.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 지금 우리가 보면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 감동 1번 써있죠? 감동에 1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으면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영감으로 됐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됐는데 이걸 편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생기, 루아흐, 바람, 루아흐 똑같아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루아흐, 푸뉴마 이게 다 영이라고 하는 걸로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바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생기로도 해석할 수 있고 영으로도 할 수 있고 여기 영감도 감동도 영감도 루아흐, 푸뉴마로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동으로 해석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아까 영과 생기와 그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여기 저번에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또 넘어지고요. 봐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영이고 생명.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영으로 지금 새겨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영으로 지금 영이 생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걸 리얼하게 생각해야 돼. 지금 영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구나.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이걸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돼. 머리가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럼 창세기 우리 알죠?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내가 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볼게요.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알죠 이거? 잘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흙은 뭐냐? 먼지라고 원래 해석은 먼지, 막 날아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 먼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뭐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 1번에 뭐라죠? 1번 써있죠. 생명 보면 밑에 보면 생물, 살아있는 물체지, 그죠? 근데 이게 살아있는 물체라고 하면 안 되고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체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시체, 이건 그냥 말하자면 흙으로 만든 존재 그 자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들어가면 그때 진짜 사람이 된다. 그게 사람이야. 영혼, 육이 다 갖춰져야지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 죽은 시체만 있으면 그걸 사람이라고 안 해. 그냥 시체예요, 그건.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봐봐요.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고 나서, 이런 얘기 되게 웃긴데, 죽고 나서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나 우리 누가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친구랑 나랑 옛날 생각나서 죽은 친구 시체 옆에서 잔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시체거든요. 그냥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이 시체는 엄밀히 말하면 뭐 당연히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빠죠. 그 모양은.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영이 떠난 건 사람이라고, 여기 생기가 들어가야지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죠. 진짜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여기 2장 7절에 보면. 근데 그 생명이 떠나가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냥 시체야. 흙덩어리. 그러니까 그래서 묻어버리잖아. 우리가 그걸 그 시체를 계속 껴안고 앉아잖아. 이제는 내 방에다 계속 안 놔두잖아. 왜 흙에다 묻겠어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지만 좀 엄밀히 좀 영적으로 봤을 때 진짜 사람은 영혼, 육이 다 갖춰진 걸 사람이라고 한다고. 살아있는 사람. 아멘.